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사가 자신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기름 부음 내용은 뭐냐면 왕이 되게 하는 기름 부음입니다. 지금 사실은 왕이 있는데 왕이 되게 하는 기름 부음을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몇 절이에요? 19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이게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제자 청년에게 기름 부음을 가서 실시해라.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건 얼마나 참 위험한 이야기예요. 위험한 임명입니다. 반역이잖아요. 반역. 왕이 있는데 다른 왕을 지금 세우는 거니까 반역이니까 엘리사도 위험하고 이 청년도 위험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예후도 위험하고 전부 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왕직을 수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면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갖고 예측을 하고 군대를 모으고 뭐 자기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진행이 되지 뭐 이 사람 왕이 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명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해서 왕 삼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임명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 안 돼도 순종해야 되고 계산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하지 않고 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계산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이면 기름 부음이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절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순종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대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대를 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합의 집을 이제 치는 단계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가 완연한데 딱 이제 이 순종을 통해 갖고 예후가 왕이 되면서 시대가 이제 우상 숭배 시대가 종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지체될 것이고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이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속에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이나 그 사역들을 잘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힘들지만 잘 순종을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사역을 행하고 하나님 도구가 될 때는 이게 다 어디서 출처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집사나 건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나 이 목회직이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써주니까 감사하는 거지. 써주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쓰인다는 것은 거룩한 일을 이루고
의의 일을 이루고 영광의 일들을 이루고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시간이 남고 뭐 있는데 저기 주님 불렀는데 내가 안 쓰임받아, 그러면은 누가 날 쓰겠어? 마귀가 나를 쓰는 거지. 그래갖고 세월 다 허송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이 불렀는데 안 하고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지. 게임 롤이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시간 낭비하고 맨날 에너지 소모하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갖고 딱 왔더니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나를 찬양의 도구로 써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이름 높이니 감사하죠. 그리고 나도 너무 감사해. 내가 의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내 영혼이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냥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구나. 세상 도구가 아니고 마귀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 도구가 되었구나. 기쁘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더라도 순종을 하시면 역사를 바꿉니다. 역사를 바꿔요. 코로나가 이렇게 왔는데도 얼마나 힘들어 예배드리기가. 여러분, 집에서도 막 예배 왜 드리러 가냐고, 전념 되려고 그러냐, 전념 슈퍼 전파자가 되려고 그러냐고, 직장에 가도 또 이야기야. 슈퍼 전파자 되려고 교회 가냐, 못 가냐. 그래 막 다 이기고, 뉴스를 보면 또 막 교회가 오늘 또 막 뜨대 보니까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러니까 근데 막 힘들잖아요. 근데도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예배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로 오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는데 아주 시적으로 기도를, 시인이 내가 다르시네. 기도가 거의 뭐 시를 낭독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잘 충만한 은혜가 임해갖고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쳐지는 게 또 말씀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주님이 충만한 능력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충만한 은혜가. 참. 그리고 이게 안 되는데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 예후에게 맡긴 사명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 갖고 왕직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왕권을 막 휘둘러라 이게 아니야. 어떤 사명을 주냐면 7절인가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예후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 삼잖아요. 사명이 뭐예요? 아합의 집을 치는 겁니다. 아합의 집은 이스벨의 집을 치는 거고 우상 숭배를 다 쳐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쳐내고, 그리고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 다 쳐내고,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우리에게 예후에게 준 사명과 같은 게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아합의 집을 쳐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합의 집이 너무 많아. 주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직분자로 삼고 성도로 불렀어. 성도로 불러갖고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아합의 집을 쳐내는 거예요. 우상을 쳐내는 거야. 성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과 다른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백성에게 주님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아합의 집을 치는 거야. 신명이 성전이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합의 집.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가장 귀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안수 집사 권사가 못 되면 성도로 부르는 게 아니고 성도가 원래 베이스예요. 권사, 안수 집사, 목사 돼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성도는 구원 받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요, 집사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인 거예요. 성도야, 그냥. 성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직분을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아합의 집을 이제 여러분들 속에 쳐내야 돼요. 근데 사람은요, 어때요? 내 아합의 집을 쳐내야 되는데, 누구 아합의 집을 쳐내고 싶어 해? 남 속에 있는 아합의 집을 쳐내고 싶은 게 또 사람의 묘한 그거야, 속임수야. 자기 눈에 이제 들보를 빼야 되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뭘 빼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기둥을 빼야 잘 보여서 뺄 거 아니야. 그 자기가 흐릿한데 남의 거 빼려고 그러면 남 눈 다 다치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 된다. 저는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아합을 치려고 합니다. 쳐내고 싶어요. 그리고 쳐내는 게 내 사명이야. 내 일이야. 너무 기뻐. 즐거워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마다 여기 기도할 때마다 여기서 막 1시간 기도하거든요. 금요 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몰라, 지금. 그 기도가 뭔 기도야. 그런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1시간을 그냥 여기서 설교 끝나면 그냥 1시간을 기도해. 그냥 막 몸에 막 비틀고 난리가 나고, 뭐 어떤 애는 산책 갔다 오고 막 그래. 누워 자고 막 엎어 자고 막 그래. 뭐 그러든 말든 그냥 그건 뭐 하나님이 다루실 문제고. 그런데 막 기도하다 하면은 주님이 누굴 쳐내냐면 내 아합을 쳐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거 내가 안 쳐내려고 하거든. 엄청 부어하거든. 제가 이제 뭐 조금씩 쳐내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도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쳐내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좀 나오세요. 아멘 한 사람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금요 기도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카메라 다 찍어놔요. 여기다 이 마스크를 해갖고 다 이거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찍어놓을 수도 없고. 주님이 하셔. 주님이 하셔. 입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근데 참 그 은혜가 커요. 이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잖아. 직장 다녀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현기증 앉아있다 보면 현기증 나는데 뭐 주여를 또 뭐 얼마나 세게 불러.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이게 내용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거든요. 근데 회개를 하려도 회개가 안 돼. 뭐 너무 눈이 말똥말똥해. 눈물도 안 나와. 이게 지금 메말라 있는 거죠. 이 회개 영이 안 부어지고 내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회개할 게 없어 하고 회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조금 미지근한 거지. 라오디게아 교처럼 뜨든지 뭐 차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해갖고 막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회개 영을 부어달라고 막 부러질 수밖에 없어. 이럴 때는 너무 식어 있으니까 부러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 속에 있는 어둠을 포기하셔요. 자꾸 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회개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아합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려먹고 시켜먹는 건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려먹고 시켜먹어. 물 좀 떠오라 그러고, 그죠? 물 족이 있는데 가져오라 그러고, 지가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 누가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목회자가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시켜먹는 거예요. 부려먹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도록 성도들 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섬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또 너무 당연히 돼. 성도들은 섬겨야 되거든. 그래야 은혜를 받거든요. 성도들은 섬겨야, 일을 해야 능력을 받아요. 아멘. 잠이 오는가 보네.
별로 뭐 그러신가 봐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게 와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이게 많이 와요. 이게 와 시켜 먹고 부려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자기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여러분들 속에 말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너무 안 하는 사람은 말 없는 영이 있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침묵이 금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복음을 못 전하고 말씀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분은 그거를 깨야 되고,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을 너무 잘해. 그래 말할 때마다 막 쫙 서론본론 결론 막 나오고 1, 2, 3, 4 나오고, 그런 사람은 말 없도록 해야 돼요. 줄여야 돼. 그것도 깨야 돼. 근데 저거는 뭐 내가 이야기하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또 인색한 것들이 있어요. 인색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색하고 이렇게 돈을 쓰는데 또 뭐를 하는데 물질을 쓸 줄 몰라. 그러면 전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색할 수 있거든. 살펴봐라. 전략을 할 수 있긴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해. 그것도 우리 속에 있는 아합이고 우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면은 밥을 사야 되는데 밥을 한 번도 안 사. 돌아가면서 사야 되는데 로테이션에 한 번 또 돌아가. 또 안 사. 그러면 인색함이 내 속에 있구나. 그리고 교회 와서는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 헌금 드릴 때. 그거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균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참 많아요. 수없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못마땅한 거야. 못마땅. 뭐 크게 내가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조금 불만이 있는 거야. 그 속에 있는 거지. 근데 그런 것조차도 주님은 내 속에 있는 우상으로 보시고 아합을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것보다 더 큰 죄들이 사실은 무거운 게 많아요. 깊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제가 진짜 요거는 신앙인들이 조금 자라갖고 나오는 영들이야. 나오는 이 정신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뭐 생색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 내가 이걸 했으니까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라.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언급한 거는 약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는 것들이야. 오히려 더 밑에 있는 베이스에 깔린 것들은 더 어둠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제 좀 밑에 있는 것들이 많이 조금 해결됐다고 제가 보고 좀 위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고 아합의 집을 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아합의 집을 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회개하면 은혜 준다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10장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0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대해 행하였을진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예후가 쳐내요. 정말 주님이 마음에 있는 대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냥 시원하게 다 쳐내버려. 그냥 예후가 군대 장관으로서 다 쳐내요.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해버려요.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을 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 우리가 해결을 해도 주님 마음에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주님 마음에 있는 대로. 그걸 쳐내니까
주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 자손이 몇 대까지? 4대까지 왕위를 계승하게 될 거다. 4대면은 근 몇 년이에요? 100년입니다. 100년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짧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번 있죠.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한 번의 그 회개와 한 번의 결단과 그 믿음의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은 100배 이상으로 나와요. 지금 예후가 자기 당대에 하나 시원하게 했거든. 몇 개월 동안 시원하게 했거든. 이 몇 개월의 그 수고가 주님이 그 후손의 100년을 책임지더라. 책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4대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녀가 있죠. 여러분 자녀 밑에 또 자녀들이 아들을 낳아. 그 자녀 밑에 또 아들이 나와. 자녀가 나와. 그러면 4대야. 4대를 여러분들 이해 못할까 봐 제가 그냥 여러분 아들만 잘 됐으면 좋겠지. 자녀만 잘 돼도 내 눈에 볼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나쁜 거 없잖아요. 그리고 손주 좀 봤으면 좋겠다. 손주 좀 어떻게 잘 크는 거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는 하죠. 근데 그 밑에가 나오는 게 4대예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사모님이 가끔씩 손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손주가 참 요즘 애들 막 애기 태어나면 너무 예쁘고 막 좋대요. 심지어는 애완견까지 예쁘대 이제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긴 먹었는가 봐. 근데 그러니까 3대까지만 어떻게 내 손에서 조금만 더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까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3대를 보는 것도. 그리고 그 아이가 잘 건강하게 자란 것도. 근데 4대까지야. 4대는 잘 안 보이거든. 그런데 4대까지. 은혜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조금 죽이고 나를 조금 없애는데, 그리고 그것도 뭐 나쁜 짓 하라는 것도 아니고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는 거, 의의 도구인데 그거 뭐 눈 감고 못 하겠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 거룩함을 이뤄가고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은혜로 채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적용은 금요 기도회예요. 금요 기도회를 다 나오셔서 이걸 쳐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잘 안 쳐내죠. 여러분 그게요, 물론 뭐 우리가 깜빡하면 되긴 돼. 1분 안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철갑을 두르듯이 죄가 많이 쌓여 있거든. 영적인 어둠의 영이 너무 많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안 뚫려. 어떤 때는 안 뚫려. 이건 내가 진짜 없애고 싶어.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속에 있는 혈기를 없애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많이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같이 막 부르짖어야 돼. 뜨겁게 부르짖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회개하고 터지다 보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그러면서 나도 은혜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